우리 영상으로 우리 수요 성경 공부를 같이 나누는데 우리 시편 몇 번을 덜 했지만 오늘은 잠언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기까지는 한 권씩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잠언하고 다음 주는 우리 전도사하고 그 다음 주는 아가스를 해서 이 시가스를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 잠언 4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여러분 보시게 되면 혹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는 여러분 주보 앞에 보게 되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 단톡방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 주소를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을 여러분들이 잘 모를 텐데 교회 소식란에 교회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교회 소식란에 주보 이 교회 소식 이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그 란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를 바라는데 우리 이도관 박윤정 집사님 가정이 지난 토요일 날 포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잠언서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는데 잠언이 이 시가스가 많은 분들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핵심을 붙들고 우리가 보게 되면 시가스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잠언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4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우리가 보면 잠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읽죠. 잠언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사고 시작된다. 우리 성경은 뒷페이지 솔로몬이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모래는 1,005이라 말씀한다. 잠언의 핵심적인 단어는 65회 이상 등장하는 지혜다. 그런데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철학적인 지혜가 아니라 1. 8장 30절에 이야기하는 창조자요 2. 9장 5절에 이야기하는 잔치에 초대하는 분이요 1장 23절에 이야기하는 나의 신을 부어주며 라고 하는 이 분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잠언의 지혜가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 여러분 결론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여기 우리가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하면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1, 2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서 11장 1, 2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보게 되면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중간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지혜의 신, 여러분 1절에 이야기했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 여러분 이 지혜는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이 창조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 잔치에 초대하는 이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그런 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런 이 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잠언의 이 지혜는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혜는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늘 이야기를 하면서 했는데 이 모든 성경은 나를 가리켜 정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거든요. 누가복음 24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시편은 시가서 전체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가리켜 정언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처럼 여러분 이 잠언도 시편 속에 포함되는 이 시가서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 시가서 속에 잠언 속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잠언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제 그 지혜를 모아놓은 이 뭐라 그러죠? 격언집이나 하나의 교훈집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이 교훈집을 우리 가운데 주기 위해서 잠언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 자문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잠깐 보시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은 지금 앞에 누가 있는지 모르시죠? 수많은 분들이 앉아 계세요. 일단 만을 가리키는 우리 예준이와 우리 장로님 가정과 그리고 이 정사모가 앉아 있는데, 우리가 욥기를 이야기할 때에 욥을 중간에 두고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이제 이 욥을 중간에 두고 대결하는 그런 모습처럼 이렇게 구도를 그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잠언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내 아들을 더 쉽게 이야기하면 솔로몬의 아들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를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내 아들과, 그리고 난 다음에 지혜 그리스도와, 그리고 또 음녀라고 이야기하는 음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지혜와 음녀 사이에 내 아들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의 말을 듣고 우리가 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혜로운 자의 길을 가고 생명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음녀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단의 말을 듣고 우리가 사망의 방으로 들어갈 것인가 라는 그런 이 대결이 구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결국은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달아야, 찾아야, 발견하고 그분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46페이지에 여기 오시면 이제 360번 1장 7절 잠언입니다. 여러분 잠언을 펴놓으시고 1장 7절에 지식의 근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장 7절은 잠언 전체를 대표하는 하나의 핵심 구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미련한 자가 나오잖아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지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그리고 이 훈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멸시하는 그런 이 모습이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장 5절에 보게 되면 미련한 자와 대조되는 한 또 사람이 나오죠. 지혜 1장 5절을 보시게 되면, 지혜 있는 자는 덥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혜를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서론이거든요. 서론이에요. 이 잠언을 기록하고 있는 그 목적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것까지 설명하면 오늘 잠언을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1절부터 6절까지는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학식이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훈계를 멸시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학식을 더해가면서 지식을 더해가면서 더욱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서도 이 두 부류, 지혜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여자의 후손의 길을 가는 자와 미련한 자,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면서 거절하는 그런 이 모습에 뱀의 후손의 이 두 부류로 역시 나눠져서 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대조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361번 1장 20절부터 23절에 보게 되면 지혜의 초청이 나오고요, 그리고 책망이 나오고요, 약속이 나오는데 이것이 뭔가?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혜의 초청은 1장 20절 21절이에요. 한번 같이 보시죠.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의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혜가 내 아들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초청하는가 하면 길거리, 광장, 그리고 21절에는 보게 되면 길목과 성문 의기와 성중에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초청해서 뭐를 하는가 하면 22절에 보시게 되면 책망을 하는데,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책망을 하세요. 책망의 내용이 뭔가 하면 어리석은 자들, 거만한 자들, 미련한 자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앞서 봤던 미련한 자,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이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자는 그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절하는 그런 이 존재다. 그래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혜와 이 훈계를 멸시하면서 그렇게 지체하겠냐? 라고 그렇게 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그러면 지혜자의 이 초청의 이 약속이 뭔가 하면 23절이에요. 23절. 우리 23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기 보게 되면 이 책망을 받고 나면 우리에게 세 가지 하나님께서 약속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책망을 받아들이고 나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거기 먼저는 여기 23절에 거기 줄을 하나 끊으시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 말, 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주라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가 그분 앞에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가 이 책망을 받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하면 성령을 너희가 선물로 받으리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처럼 이 두 구절이, 신약의 두 구절이 지금 우리 지혜의 초청을 받아서 책망을 우리가 받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령을 받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하는 고백까지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축복 그렇게 이야기하면 복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하지만, 복은 재물이 많이 쌓이고 건강이 회복되고 이런 것도 복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은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 할 수 있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라는 것을 우리가 뒤에 계속 보면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거기 밑에 거 우리 같이 읽죠. 1장부터 9장은 자문서의 원리에 해당이 된다. 그 안에는 지혜가 31번, 내 아들이 26번, 유혹하는 자가 12번이나 등장한다. 이는 내 아들을 중심으로 지혜와 유혹자가 대결하는 구조다. 그러므로 자문은 성도들을 음료 또는 이방 계집에 유혹하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는 경계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은 지혜와 음료,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지혜와 유혹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혜와 음료 사이에 성도가 있어서 이 사단이 음료가 유혹하는 이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지혜를 쫓아 우리가 생명의 이 샘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이 경계를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363번 8장 1절을 보시죠. 8장 1절. 우리 8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지혜가 초청을 합니다. 어떻게 초청을 하는가 하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지혜, 명철은 같은 이 의미인데 반복하기 위해서 비슷한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그렇게 초청해서 그 지혜가 초청을 하는데, 지혜의 권한은 언제부터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22절을 보시게 되면, 지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근원이 어디라고요?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야기한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 누구라는 거예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 아들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독생자 영광이요 지혜와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보시게 되면 지혜의 근원은 태초에 모든 것들이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있었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364번 지혜가 초청을 하는데 무엇이라고 호소를 하는가? 17절을 보시면 17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기서 나는 지혜를 이야기해요. 지혜.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신약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65번 9장 1절로 3절에 지혜가 초청을 합니다. 너는 와서 무엇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9장 1절을 보시죠. 9장 1절.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지혜가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가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근데 이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7 기둥은 계시록 1장 20절에 보게 되면 7 금촛대가 나오고 7 별이 나오는데 곧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7 교회. 7 별은 그 7 교회의 사자, 주의 종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신약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왜 1절에 교회를 세우는가 하면 집을 짓는가 하면 집을 짓는 목적이 2절에 나와 있어요.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혜가 초청을 그렇게 했어요. 잔치하기 위해서 집을 지었어요. 신약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지혜자가 그곳으로 다 불러 모읍니다. 자기 여종을 보내서 자기 여종은 주의 종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곧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내어서 다 성중 높은 곳으로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너는 와서 무엇을 얻으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6절을 보시죠.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뭐를 얻으라고요? 생명을 얻으라. 그런데 생명을 얻는데 4절 5절에 보게 되면 지혜의 초청을 받아서 어떻게 생명을 얻는가 하면 4절 5절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먹으며 마시고.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나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 신령한 음료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난 다음에 최후의 만찬을 베푸세요. 성찬을 베푸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떡을 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잔을 나누시면서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다 마시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살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생명을 얻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혜 초청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신약에 나와 있는 그
성찬의 그 의미를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먹이는 것은, 말씀을 먹는 것은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이 잔을 나누고 하는 것은 그런 모든 예표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생명을 얻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우리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어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이 모습을 거기 우리 밑에 거 같이 읽죠. 시작. 9장 1절로 5절은 주님의 천국잔치 비유를 연상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가운데에 이것이 바로 주님의 천국잔치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여기까지 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죠?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겨나는가 하면 그분의 초청을 우리가 받아서, 그분이 베풀고 있는, 만들고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366번에 보게 되면 2장 16절에 지혜 초청과 대조적으로 누구 유혹이 있는가? 여러분 2장 16절을 한번 돌아보시죠. 지금까지는 지혜 초청을 우리가 봤다면 이제 이 음녀의 유혹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2장 16절을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지금 음녀가 등장하죠. 이방 계집이 나오죠. 그런데 이 음녀와 이방 계집은 이 뱀의 후손의 계열이에요. 결국은 이제 계시록 저기 19장에 가게 되면 큰 음녀 곧 사단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이 음녀 이방 계집의 이 유혹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10절로 올라가셔서 한번 거기 오시게 되면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지혜가 하는 가장 우선적인 일이 뭔가 하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영접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죠?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11절에 건실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내 속에 들어온 이 지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내며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16절에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온 이 지혜가 결국은 음료와 말로 호리는 유혹하는 이방 계집에게서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하심이 결국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지혜, 10절에 이야기하는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라고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그 가운데 들어온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367번 7장 25절에서 27절, 7장 25절을 보시죠. 음녀에게 미혹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경고하는가? 그러니까 24절에 보게 되면 이제 내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이 아들들은 곧 성도, 우리 자신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25절부터 27절을 같이 읽죠. 시작.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서울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그 이야기합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음녀의 길은, 여러분 한번 보시죠. 계시록을 한번 보셔야 돼요. 음녀는 17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17장 1절 같이 읽죠. 계시록 17장 1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 이제 2절에 보게 되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이 음녀 마귀 적그리스도와 음행하는 그러한 이 모습이 거기에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5절을 보십시오. 17장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시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장 2절을 보십시오. 19장 2절. 그 음녀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같이 읽죠.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음녀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밑에 보게 되면 세마포 옷을 입고 이제 우리가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있는 내용이 그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녀의 미혹을 우리가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거기 나와 있는 27절 끝에 보게 되면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요. 그의 집은 스올이고 스올의 길이고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368번에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이런 미혹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언제부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화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한 것 깨끗함을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뱀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에덴 동산에서 이 음녀가 미혹하고 있는, 그래서 이 음녀는 뱀의 후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69번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음녀는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게 되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지혜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계시록 19장 2절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큰 음녀는 곧 사단 마귀를 우리 가운데에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370번에 이제 이 370번부터 중요한 말씀이 또 펼쳐지는데 10장 11절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자문에는 입이 강조되어 있는데 두 불의 특성이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10장만 해도 있죠. 입이란 말이 12번 나와 있어요. 근데 입이 의와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져서 의의 병기로 입이 사용되게 되면 거기에 나와 있는 생명샘으로 우리를 이끌게 되고, 그리고 이 불의의 병기로 우리가 입이 사용되게 되면 독을 먹으면 악인의 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이고 살리는 입을 통해서 이제 죽이고 살리는 것은 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이 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이 대언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이 대언자로 우리가 보냄을 받은 그런 이 모습의 입을 이야기를 하는데 10장 11절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장 11절을 보시게 되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어먹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입이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되면 의인의 입이 되어서 생명샘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고, 입이 불의의 병기가 되게 되면 악인의 입이 되어서 독을 먹으면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71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잠언에는 정인에 대한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아래 성부들을 찾아 기록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 찾아서 한번 보시죠. 우리 25장 13절. 제가 너무 빨리 하나요? 25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충성된 사자는 대언자예요. 대언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근데 이제 이 충성된 대언자들은 그를 보낸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내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내셔서 마치 수산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여러분, 이 얼음 냉수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대언자는 어떤 모습인가 하면 아까 우리가 보았던 10장 11절에 그죠? 의인의 입이 되어서 생명의 샘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그 입이 될 때에, 그런 대언자가 될 때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장 25절에 보게 되면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 먼 땅에 이제 이방인들에게서 이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여러분, 왜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은가 하면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25장 13절에 보았던 것처럼 충성된 이 기별은 다른 것이 아니고 충성된 사자로부터 이 승리의 소식, 생명샘으로 인도했다는 이 승리의 소식을 듣는 기별, 이 좋은 기별이에요. 좋은 기별을 듣게 되면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반대로 26장 6절에 오시게 되면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 발을 비어버림과 해를 받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미련한 자는 누군가 아까 이야기를 했죠. 1장 7절 후반부에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인데, 이러한 자들이 대언자가 되게 되면, 대언자로 보냄을 받게 되면 우리가 10장 1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독을 먹으면 악인의 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미련하고 게을러서 그 밑에 이제 우리 그 26장 6절 이하의 축복에 되면이죠. 미련한 자에게는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은, 그러면서 13절부터는 게으른 자는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미련하고 게으른 자가 되게 되면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해서 거기 6절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발을 비워버림과 해를 받은 것 같다. 왜냐하면 보냄을 받은 대언자는 주님의 입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막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발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미련하고 이 게으른 나태한 이 대언자는 하나님의 이 발이 되지를 못해서 자기 발을 비워버린 것 같고, 그래서 해를 당한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까 10장 1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악인의 입이 되어서 독을 머금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27장 23절에 보게 되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속대에게 마음을 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된 사단은죠, 충성된 주의 종은 양떼를 그리고 속대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면서 마음을 그렇게 두는 건데, 그런데 또 24장 11절에 보게 되면 충성된 사자들은 어떻게 일을 하는가 하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고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음녀에게 유혹을 당해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그런 자를 건져주고, 또 살육당하게 된 자, 그 이방 여인의 이 좁은 함정 속에 빠져서 이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 하지 말라, 구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언에는 이런 정인들의 그 이 교훈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입술이 되어야 하는가? 결론은 뻔하죠. 충성된 사자가 되어서 그 의인의 입이 되어서 생명샘으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도 구원되어야 되고, 그 이방 여인에게 유혹당해서 살육을 당하게 된 자도 구원해야 되는 그런 이 주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47페이지로 여러분들 보시죠. 마지막 문제 24장 30절로 34절, 결혼 사역자에 대한 경계가 뭔가? 여러분, 똑같은 말이 6장 6절로 11절에 나와 있어요. 결혼자는 개미 가서 지혜를 배우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결혼자의 밭과 지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보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내용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내 빈공이 강도같이 오고 내 공핍이 궁사같이 이런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6장에도 나와 있어요. 6장 10절 11절에. 그러면 여러분, 여기 결혼 사역자에 대한 경계가 뭔가? 거기 한 절 한 절 한번 보시죠.
내가 결혼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청. 내가 지혜자요, 그리스도요. 포도원은 뭡니까?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이사야는 교회를 포도원에 많이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힘이 어찌미뇨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런 포도원, 그러니까 이 결혼 사역자, 지혜 없는 사역자의 이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덮어지고 지면이 거친 풀로 덮여져서 돌담이 무너져 있고,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황폐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아노라. 그러면서 이제 주고 있는 그 훈계와 그 이 교훈이 뭔가 하면,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보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공이 강도와 같이 오고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겨울에 그렇게 하게 되면 강도, 빈궁과 궁핍은 강도와 군사같이 이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악의 세력이 이렇게 강도나 군사같이 갑자기 우리 가운데 몰아닥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의 세력이 그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여기 좋은, 아까 이사야서 5장 4절에 이야기하는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 맺힘이 어찌미뇨. 겨루고 나태한 이 주의 종이 포도원을, 교회를 그렇게 관리 못해서 이 덜 포도 맺힘이 어찌미냐 라고 탄식하는데, 여러분 한국에를 찾아보세요. 요거하고 반대되는 구절이 있는데, 이사야서 27장 그 뒷페이지를 열시면 2절 3절을 우리 같이 읽죠. 이사야서 27장 2절 3절 997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거기 줄을 하나 꺼내시죠.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거기 4절에는 나는 포도원에 대한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북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있죠. 이 27절 2절 3절이 우리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불러야 되는, 주님 앞에 나갈 때 불러야 되는 노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충성된 사자가 되어서 먼 땅에서는 좋은 기별의 소식을 가지고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가서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 음녀에 빠져서 미혹에 빠져 죽어가는, 사망에 있는 그들을 건져내고 구원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나 여호와는 포도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포도원의 노래를 우리가 가지고 주님 앞에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 다 설명하기나 자문을 가지고 다 이야기하기 힘들지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잠언서에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나오죠. 그렇죠? 두 줄기가 흘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의인의 길이 나오고 시편에 나오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또 흘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또 펼쳐지고, 의인의 집이 나오고 악인의 집이 나오고 생명샘이 나오고 그리고 사망의 방이 나오는 그런 이 모습으로 쭉 펼쳐지고 있는 두 큰 세력이 다투고 있는 이 모습을 잠언서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아들이 여기 있지만 지혜 그리스도와, 지혜자이신 그리스도와 음녀의 사단이 우리를 중간에 두고 대적하는 모습이에요. 욥을 중간에 두고 하나님과 사단이 대결하는 모습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사단과 음녀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 있는 자리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두고 미혹하며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내 앞에는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고, 그리고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고, 뱀의 후손의 길을 쫓을 것인가, 또
여자의 후손의 길을 쫓을 것인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노아 홍수 시절에 사람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죠. 아름다움을 보고 들어가서 장가들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네피림이 되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그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노아처럼 은혜를 입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서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에 그 이 셈이 되어서 많은 생명을 인류에 계속 흘러넘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 시대의 지혜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자예요. 그러면 우리 거기 밑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잠언에서는 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음료를 통해서 사탄의 신체를 보게 되고 아들을 통해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충성된 사자를 통해서 정인된 사명을 각성케 한다. 그러니까 이 잠언을 통해서 요 네 가지, 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음료를 통해서 사단의 정체를 알아야 되고 아들을 통해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충성된 사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가를 깨닫는 그러한 이것을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충성된 사자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해야 충성된 사자가 되는 거예요.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잠언을 잘 정리하시고 여러분 빨리 우리가 진행했지만 아마 우리 심장모님이 이 단톡에 올려놓게 되면 여러분이 다시 들어보시고 그렇게 잠언을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언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고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신 주님, 나를 에워싸고 음녀인 사라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사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있어서 정말 사망의 길을 벗어나 생명의 샘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시절에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정말 세상 사람들이 코리아 포비아로 두려워하는 이러한 때에 정말 이 대한민국 또한 특별히 이 대구 땅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대한민국이 정말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코리아 포비아가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정말 세상 가운데에 코리아 호프, 정말 대한민국이 소망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제사장 나라로 소망이 되어서 그들 가운데에 사랑을 받고 또한 더욱더 친구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대한민국 주의 백성들에게 또한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해 계속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구하고 원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회복이 있는 이 땅, 이 기회가 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잠언을 통해 깨달은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되뇌이며 그렇게 충성된 사자로 충성된 정인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생업터 그리고 이 교회와 대한민국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과 특별히 코로나19 위기로 인하여서 어려움당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수요 예배에 후속사역을 잡는 성경